오늘 말씀은 시편 72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72편은 제왕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왕시와 공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여기 판단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의들을 아니면 정의들을 그렇게 원문대로라면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공의들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애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왜냐고 하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기 때문이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여기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제왕시의 특징은 그 시편에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궁켈이라고 하는 학자는 시편의 형태를, 시의 형태를 몇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첫째는 찬양시, 두 번째는 공동체 비탄시, 슬픔의 노래를 읊었다는 시를 의미합니다. 또 세 번째는 개인적인 비탄시, 개인적으로 탄식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한 시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인 찬미의 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제왕시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편에는 어떤 제왕시들이 있을까 살펴본다면 시편 2편, 18편, 20편, 21편, 45편, 101편, 110편, 132편, 144편, 1에서 11절, 그래서 10편을 궁켈은 제왕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89편과 같은 시도 제왕시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학자에 따라서, 신학자에 따라서 더 많은 시를 제왕시에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제왕시 속에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꼭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라든가 뭐 수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의 왕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으니까 하나님이 비웃어요. 이놈들아, 누구를 향해서 비웃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비웃어요. 그래서 시편 2편 6절을 보시면 나의 왕을 내가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비웃는 그러한 세상의 군왕들을 다 쳐부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과 같은 시를 제왕시라고 한다. 또 예를 든다면 시편 21편을 보시면 7절에서 8절까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고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낸다 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들어있어요. 이런 시를 제왕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20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왕을 구원해 내주소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인, 물론 이 왕은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탄원의 시, 이러한 시들을 이제 제왕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시편 10편 외에도 더 많은 시를 제왕시 속에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왕이 정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그 왕이 정의로워야 되는데 시편 72편은 제왕시 속에 나타난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같은 이러한 왕들은 공의의 왕을 추구했고 정의의 왕을 추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왕시 속에 나타난 공의,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제왕시와 공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 것인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이 공의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먼저 구약의 율법서인 신명기 16장 18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너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라. 여기 재판장들은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재판장이겠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들은 누굴까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패장과 같은 사람들을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은 무엇으로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될 것인가?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것이 공의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공의를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뇌물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뇌물 받아먹고 나면은 눈이 어두워져요. 죄악에 쌓여서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바른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누가? 민족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공의를 세우면 누가 사는가? 왕 자신이 사는 거예요. 통치자가 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지도자들이여.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살리라.
그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의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공의가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바람이겠지만은 보라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니라. 이 공의, 의, 정의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나라가 세워져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인가? 실제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나타나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시편 72편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솔로몬 왕국과 다윗 왕국이 바로 공의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지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지만 얼마든지 신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위협할 수 있지만 위협하시지 않았어요. 말고가 이제 예수님을 곁에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갈 때 말고가 나타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만류하셔. 말고의 떨어진 귀를 주워서 말고의 귀에 붙여서 온전한 귀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 아멘. 자기 자신은 고난을 당하시지만은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부탁하셨더라. 아멘. 어떤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의 속성인 이 공의, 예수님의 속성인 이 공의를 인간이 담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공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렸지만 율법이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정의, 다시 말씀드려 공의,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기심, 믿음, 이것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정의와 불쌍히 여김과 그리고 믿음을 행하라. 그것이 더 소중하느니라.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이루고 살아라는 거예요. 정의를 이루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의 사회를 이루는 것, 그것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 21장 21절에 보면 공의와 인자,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를 따라 구하는 사람은 공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14절과 97편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니라.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앉은 자리에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앉은 자리에 딱 이렇게 토대 초석을 딱 놓는 게 뭔가?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딱 자리에 앉으시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시편 127편 이 제왕시 속에 나타난 공의, 시편 72편 1절은 바로 이 공의에 대해서 외쳐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이 판단력은 공의를 의미해요. 어떤 영어 성경은 정의로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또 이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시는 솔로몬의 시니까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이 왕을 다윗이라고 하고 왕의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다윗과 솔로몬이다, 솔로몬 왕이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왕은 백성을 공의로 재판할지니라. 그런데 왕이 재판할 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될 것인가? 가난한 사람. 우리말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 그랬지만 원문에 보면은 고난당한 자예요. 고통당하는 자예요. 이 가난한 사람은 권리 보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왕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으려면 왕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정의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 어떻게 산이 평강을 주겠어요? 산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요. 하나는 성전을 가리킬 때 산이라고 묘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힘과 권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성전이라기보다는 힘과 권력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산에서 이렇게 평강을 주는 것처럼 공의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평강을 덧입혀 준다는 사실이에요. 4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손들을 통해서 압박받는 자들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도록 정의를 행하는 공의로운 왕이 역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신원해주고 궁핍한 자들의 아들을 구원해내주며 압박하는 자, 핍박자를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해와 달이 있는 이 시간에, 영원한 시간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의 의로운 통치를 받는 백성은 해와 달이 있는 동안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서 왕은 의로운 통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풀을 우리가 벨 때, 풀을 베면 새로운 풀이 돋아나요. 새로운 풀이 돋아나려면 단비를 기다려야 되죠. 또 짝짝 갈라져 있는 땅에 소낙비가 쫙 내려서 대지를 적셔요. 마치 이렇게 공의로운 왕의 통치가 단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뱀 풀이 비를 기다리듯이, 갈라진 대지가 소낙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의로운 왕의 통치가 고난받는 백성들을 생기를 돋아서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의 날에,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날에 의인이 흥왕하는, 자, 의인이 흥왕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창하는 거죠. 자, 평강이 풍성함 같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 땅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의로운 왕이 통치를 할 때 진정한 평강이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왕의 통치 영역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 왕은 공의를 세운 왕이에요. 공의를 세운 왕의 통치 영역이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미치리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왕의 원수들이 이제 공의로운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거하는 자들이 의로운 왕 앞에, 정의로운 왕 앞에 허리를 굽히고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티끌을 핥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납작 엎드려서 부복을 하니까 얼굴이 땅에 납작되는 거죠. 그러면 흙이 자연적으로 얼굴에 묻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티끌을 핥을 것이고, 그리고 10절에서 이방 왕들이 공의로운 통치 국가가 있는 그 왕 앞에 굴복을 하게 될 것인데, 이방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 왕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이 솔로몬 왕의 내적인 영적인 의미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권위와 위엄성을 높여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스 왕들이 곡물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칠 것이고, 스바 왕들이 애물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컸다고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 왕국은 재산이 많았어요. 지혜가 많았어요. 왜 재산이 그렇게 많을까요? 공의를 세우고자 했던 솔로몬 왕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국가는 일단 부강해야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가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부강이기 때문에. 부강, 강해요. 강한 자 앞에는 약한 자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왕은 지혜로워야 그 지혜로 세상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은 이 지혜로 온 세상을 통치했고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방문을 해서 어떻게 솔로몬 왕을 섬겼는지, 그는 심이 많은 보석과 향품과 그리고 많은 고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에게 조공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들었던 지혜보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딱 보고 당신 앞에서 내가 묻는 말을 당신은 대답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내가 듣는 것보다 당신의 지혜는 훨씬 컸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복되도다, 당신들의 사람들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복된가?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방 나라의 여왕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한 거예요. 스바 여왕이 이걸 알았어요. 아, 이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의 나라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스바 여왕처럼 11절에 보니까 모든 왕이 왕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솔로몬 왕을 섬길 것이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왕을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반복된 말씀이겠습니다만,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이 공의의 왕이 건져주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외칠 때 그를 건져주며, 도움을 받지 못할 그 사람이 울부짖을 때, 사회적으로 약자가 울부짖을 때 왕이 보호해 주는 나라,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며, 그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시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 그들의 피를 귀하게 여기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공의를 세우는 왕은 이렇게 약한 자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깁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왕, 이 왕이 공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의로운 왕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받은 백성들이 항상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찬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인간이 인간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제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영적으로 이 왕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15, 16, 17, 18절을 나가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왕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의가 있는 나라는 16절에 보니까 산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하게 되더라. 또 성읍에 있는 자가 들판에 풀같이 번성할 것이다. 백성들의 수요가 점점 많아질 거라는. 17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고 장구하여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하리라.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통치권자가 있는 그 나라를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과 19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으로 반전이 돼요. 홀로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왕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에 그 정의가, 공의가 밑바탕이 될 때 평화가 세워질 것이고, 축복이 깃들 것이고, 번영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풍요가 찾아올 것이고, 축복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민족의 번성이 찾아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온 땅의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마치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의 말씀,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